창세기 2장에 보면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인간 공동체인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정은 또 삼위일체 하나님과도 닮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리고 자녀들 이렇게 다 합하여서 가정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이니까 특별히 꽃다발을 한 다발 선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꽃다발 드립니다. 한 송이 가지고는 또 부족하니까 두 번째 꽃다발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다발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to everyone. 우리 오늘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좋은 그런 날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어머니들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배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이 세상에 탄생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어머니들은 많은 그 아픔과 고생을 경험하고 때로는 생명이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통해서 생명을 기르고 양육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에 들어갈 것도 그걸 아껴가지고 자식들의 입에 넣어주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십니다. 우리 집에서도요, 제가 있을 때는 평상시에 이 안 나오던 메뉴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은 메뉴가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한때 제가 그럽니다. 얘들아, 우리 좀 집에 자주 오라고. 그래야 제가 좀 더 얻어먹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의 사랑은 참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의 인격이 자라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성애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마음이지요.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향해서 가지는 그런 사랑의 마음은 참으로 귀하고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사고가 나가지고 차에 깔렸는데 어머니가 달려가서 차를 번쩍 들었다는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고 너무나 소중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가 무엇일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란 단어가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의 그 역할, 어머니들의 그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머니들에게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데요. 근데 아버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말씀이니까 우리 아버지들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고 같이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부모님들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뜻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어지고요. 믿음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두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여럿 만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 자녀들을 어답트하는 것도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제안을 해드립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과테말라를 방문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과테말라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열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할 수 없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섬기고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그러한 목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미국에서 30불을, 한 달에 30불을 이제 과테말라로 보내면 그곳에 있는 아이 하나가 공부를 하고 한 달에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아이와 미국에 있는 가정을 이렇게 매칭시켜 줘서, 그래서 한 아이나 두 아이 아니면 몇 아이들을 이곳에서 이렇게 후원하고 도와주고 또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그곳을 방문해서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우리가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어머니들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어머니들에게 격려하는 말씀보다는 좀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될 텐데요.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께서 특별히 마음에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부모이지만 저도 그렇게 한번 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어머니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성경을 특별히 많이 읽고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과연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본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가정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가정일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가정의 개념이 얼마나 깨뜨려지고 파손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동거 관계로 꾸려가는 가정이 75%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렇게 높은 그런 비율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3%의 아이들은 미혼모들에 의해서 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이상의 아이들은 미혼모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성 간에 동거하면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우는 비율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도 아이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어답션 해가지고 그렇게 키우는 가정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동성 간의 가정을 법적으로 허용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부모가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부모가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 학교에서 부모가 다른
다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 손들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다 손을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살아가다가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혼을 하고 다시금 재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는 한쪽은 자기의 진짜 부모이지만 다른 한쪽은 이제 그 육체적으로는 다른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모들이 둘 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정이 대부분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나서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교육과 양육을 정상적으로 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케어에 아이들을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 방치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도 세 아이들을 키웠는데 세 아이들 다 데이케어에 한동안 맡겼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참 그런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소통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 사이에 그 가까운 그런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소통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근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이민을 와서 세상에 살다가 보니까 이 언어조차도 원활하지 않다가 보니까 더 소통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죠. 밥 먹었나? 공부해라. 레슨 가자. 예.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Z세대의 특징, 그러니까 10대에서 20대 아이들을 가리켜서 Z세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롭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요즘 아이들이 외로워요. 왜냐하면 소통하는 방법을 점점 잘 못하다가 보니까 대인관계를 깊이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놀고 TV 앞에서 놀고 게임하면서 노는 그런 가운데서 점점 더 소통하는 방법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지금 너무나 심각한 상태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인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거든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누가 가르쳐 준 것입니까? 여러분, 당연히 유대인이었던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가르쳐 줬고 할머니인 로이스가 가르쳐 준 것이었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세대가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헤스더 권찰님의 그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헤스더 권찰님이고 또 이제 외조모님께서 우리 한영숙 장로님이시고 이제 이런 관계라는 거죠. 이런 관계 속에서 디모데가 자라면서 어머니에게 성경을 배우고 할머니에게 성경을 배웠다는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아이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더 좋은 풍요를 물려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전수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것이 100배나 더 나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보다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물론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지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려고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고 만약에 부모로서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되면 자녀들, 우리는 결국 가서 다 놓쳐버릴 확률이 9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알아야 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말씀을 언젠가는 기억하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전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일을요, 교회가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부모님들을 도와주고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을 할 뿐이지 교회가 이것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부모님들이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이 세상에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선생님들은 그냥 여러분들 자녀들을 도와주는 정도밖에 못해요. 결과적으로 이 일은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성경을 펼치십시오. 지금이라도 성경을 펼쳐서 매일같이 성경과 씨름을 하시고 성경을 파고드시고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야지,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어머님들은 기도하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 어머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기도로 자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을 것과 쓸 것을 자녀들에게 공급해 주었다고 해서 내가 부모로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서 자식 농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 거짓된 세상이고 죄악되고 위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고, 우리 자녀들은 더 위험한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의 힘과 재주만으로는 도저히 우리 자식들을 온전하게 키울래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도 집에 있을 때는 그래도 조금 기회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칼리지를 이미 떠나버리면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도와주셔야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고 총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에 돌아가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결국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를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내려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의 기도가 없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세속적인 것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온갖 외설적인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 자녀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는 거 너무너무 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아도, 접속하지 않아도 음란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컴퓨터 속으로 막 들어옵니다. 그리고 핸드폰 속으로 막 들어와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부추기는 그런 웹사이트가 막 그냥 있고요. 그리고 폭탄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주 친절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게임과 음악과 영화가 그야말로 범람하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통제할 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통제할 겁니까? 이러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로서 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때인 줄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뭘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라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돈 많이 벌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으로 더 훌륭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제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전수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아이들이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속의 바다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쇼핑을 갔다가 컵 섹션에서 그 컵 속에 새겨진 그 글귀를 발견했는데, Live wild and free라는 저런 그 글귀가 써져 있는 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 컵을 만든, 그리고 저 글귀를 새겨 놓은 그 사람의 의도는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저 글귀를 탁 봤을 때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은, 야,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가치관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저런 글귀를 보면서 Live wild and free 라고 했을 때, 야, 저거 멋있게 들리네. 이런 가치관을 자기도 모르게 받아들이면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정말 티네이저 그럴 때에 참 잘못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영국에서 히피들 있잖아요. 히피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살았잖아요. Live wild and free. 그냥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도 그런 게 굉장히 좋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위에는 청자켓을 쫙 입고 밑에는 아주 쫙 그냥 끼는 그런 청바지를 쫙 입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머리는 길어가지고 어깨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길게 머리를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 사진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본다고 한다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질까봐 제가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세상의 인생을 흐트러지게 살았던 그러한 적이 있었어요. 야생적으로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정말로 멋있게 보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런 가치관을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사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정의를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죄악된 것을 우리 자녀들이 사랑하지 않고 선한 것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그런 길로 갔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저축되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언젠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이 다 자녀들에게 베네핏이 되고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볼 때,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 셋을 키우면서 많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할 수도 있어야 하고 용서를 구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강요하기보다는 바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비뚤어지거나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다 듣고 다녀요. 우리 부모님들이 행동하는 것을 모르는 것 같죠? 상관하지 않는 것 같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것 다 알고 보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난잡한 어떤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식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마약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면 부모님들이 마약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마약을 하면서 자식에게 너 마약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담배를 피우면서 자식들에게 너 담배 피우면 안 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보다는 행동이 더 크게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신실하게 예배하는 모습, 겸허하게 순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부모님들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할 일은 부모님들이 하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앞으로 그냥 계속해서 갈 뿐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이 세상에는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훌륭한 자녀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요게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한나를 통해서 훌륭한 선지자 사무엘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실했던 믿음의 사람 유니게를 통해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는 그 자기 아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방에는 눈물이 흥건하게 흘렀던 그러한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아들을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영국을 부흥케 하고 성결 운동을 주도했던 웨슬리 목사님의 배후에는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 그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믿음을 가진 그 어머니로서 아주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일찍 데려가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어머니는 사라였는데 사라에게도 굉장히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여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앙심이 두터운 어머님을 가진 자는 그 누구도 가난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기도로서 아이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야 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단위의 교회이며 안식처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려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아까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이든지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의 여러분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때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